오늘은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입니다. 교회 정치 구조로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학생은 노회가 어디 가요? 노회가 학교에 위탁해서 위탁 교육을 받는 겁니다. 네? 아셨어요? 어디 가요? 노회가 신학교에 위탁해서 위탁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학생의 학비를 다 노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아요. 근데 그러기에 노회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신학생을 키우는 책임이 사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간다라고 하면 교회는 두말하지 말고 학비 전액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안 하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 다니는 학생이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면 뭐 학비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당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없는 거예요. 밥만 주자. 이거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신학생을 우리가 교육전도사로 청빙해서 사역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학비를 교회가 부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빚을 졌거든요. 무슨 빚을 졌냐 하면 여러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원도 안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학교에서 저를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제 학비를 제가 냈습니다. 학비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신학생을 양성하는 그 제도는 교회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가 뭐 한다? 양성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도 없는 거예요. 되게 못된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생이 교회 교육 파트를 맡아서 부임을 하거나 혹은 교회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종신 신대원 다니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학비를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지원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 다닐 때는 10원 한 장 도와준 일 없다가 뭐 실력이 있네 없네 무슨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진짜 못돼 처먹은 거예요. 언제 공부하라고 뭐 책 사준 적 있냐? 미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냐? 투자한 게 있냐? 우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교회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 때부터 그래서 오늘은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예요. 목사 후보생은 신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이 되는 거예요. 국가도 간부 후보생이 되면 사관학교에 입학하든지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학비를 내나요? 안 냅니다. 학비만 안 내나요? 용돈도 받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입에다 침 바르고 무슨 뭐 미래 목회 다음 세대 다 개뻥 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저는 좀 속이 좀 니글거려요. 이런 씨.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목사가 되기 전에 자기 교회
목사 후보생이나 강도사를 그럼 잘 살폈냐? 그 사람이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져 나갈 지도자가 되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평생에 방문사님이 제일 만만하니까 목사 후보생이나 강도사에게 책 사보세요라고 10원이라도 주신 적 있어요? 근데 무슨 한국교회 미래를 얘기합니까? 무슨 낯짝으로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목사 후보생으로 왔거든요.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로. 전도사도 목사 후보생이죠.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가 아닌 건 확실하잖아. 응? 그런 일은 한 번 놓고 무슨 한국교회 미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한국교회 미래가 그냥 생겨집니까? 훌륭한 목사 하나를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한국교회 미래가 생겨지는 겁니다. 뭐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누가 저 신대원 1학년인데요. 뭐 우리 성도교회 춘천 성도교회 출석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예 받질 말든지. 그래 그러면 와서 배워라 라고 하면 교회가 그의 학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목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좋은 목사 청빙할까 이런 도둑놈 심보만 있지, 내가 좋은 목사 하나를 키우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좋은 목사가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냅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저도 지금은 이렇게 좀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무슨 실력이 있었겠어요? 무슨 영성이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지만 서대문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학부 신학생이었을 때 서대문 제일교회 권사님들은 책 사보라고 돈 주고, 전도사님 구두 사야 신으라고 금강제와 티켓도 주시고, 63빌딩 뷔페도 데려가 주시고, 그러셨어요. 몰래 불러서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전도사님 힘드시죠? 교통비 하세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위로와 기도가 오늘 저를 만든 거지, 제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도 우리가 누군가를 또 그렇게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후배 목사님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자랐으니 나도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강원노회가 봄노회, 가을노회 1박 2일로 했어요. 1박 2일로. 그러면 여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야 뭐 숙소 잡아서 저녁에 뭐 간식 먹고 이렇게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젊은 후배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야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숙박비를 내주고 같이 야식을 먹어주고, 돈을 내가 냈으니까 걔네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어야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힘을 가져라. 이렇게 교회에서 삼계탕 끓여서 후배 목사들 식사하게 하는 것도 사실 뭐예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후배 목사님들이 다시 노회에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 그래서 그 아이들도 또 후배 목사를 그렇게 돌보고 양육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방문한 목사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예요. 뭐라도 줘서 제가 들려서 보내요. 왜요? 그 친구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목사라서 특별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한국교회 미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다음 세대의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무슨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응? 신학생도 하나 키우지 못하는 노회가 무슨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야, 강원노회가 그래도 146회기가 됐으면 7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좀 예산 좀 세워서 1년에 한 번쯤 총신 신대원에 가서 전교생 밥 한 번 사주는 일을 못하냐? 안 창피하냐? 뭐 이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장로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 하루 모교회 가서 전교생 밥 한 번 사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좋다. 그건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강원노회 속해 있는 목사 후보생들, 신학생들이죠. 1년에 한 번 신대원 가서 그 아이들 데리고 식사하고 격려한다고 좀 이렇게 좀 격려금 좀 주고 그것도 못하냐?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뭐 하는 거냐? 뭐하러 있냐? 신학생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모이자 연합회 한다고 그 말 안 들어요. 그래도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노회의 관할입니다. 노회 소속입니다. 양성의 요의. 어려워 한문이. 시작. 목사의 중임을 연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이런 거죠. 왜 목사 후보생 하나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목사가 돼요. 그래서 노회 7위 안에 두어서 잘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제가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 1학년 입학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래라.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 등록금은 교회가 감당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를 돈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등록금이라도 내주고 나서 야단을 쳐야죠. 너 큐티하냐? 성경은 읽냐? 잘 훈련시켜야죠. 지금 한국교회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 때 걸러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성역, 목사의 사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함이며 지금 한국교회는 이걸 실패한 거예요. 목사 후보생 때 이게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야, 너 이 새끼야 학교 때려쳐. 너 목사 되면 안 돼 이 새끼야. 뭐 이래야죠. 응? 목사 후보생 전도사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자고 이러는데 걔가 목사 되면 되겠어요? 근데 뭐 등록금도 안 주면서 뭐 그만 돌아다녀라 그러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또한 시작. 또한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의 명언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 때부터 얘가 리더십이 있는지, 목사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소양이 있는지 이거를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을 노예 관할 아래 두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예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 이상 노예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행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 두 과정이에요. 사실 뭐 하나죠. 대학 4년 학부 과정을 마치고 전문대학원격인 총신 신대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전공하는 겁니다. 그 졸업하면 이제 디플로마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졸업 후에 6개월 있다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어쨌든 이제 7년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학부 때도 신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신학을 전공해서 신대원에 가서 하면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전임 전도사가 아니라 전임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전도사가 돼요. 제가 이제 그때 온 거예요. 신대원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전도사 때 부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강도사 고시를 보게 돼요.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봅니다. 총회 고시부가 봐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그 강도사 인허증이 노회로 와요. 노회로 오는 게 아니라 총회 때 노회 서기가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가을 노회 때 강도사 인허식을 노회가 합니다. 그래서 강도사 인허장에 뭐가 찍혀 있어요? 노회장 도장이 찍혀요. 이 사람을 이제 우리 노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강도사로 목사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 때부터 목사 될 때까지 10년이 걸려요, 사실은. 10년.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지면. 예, 안 됩니다. 총신 신대원 졸업 안 하면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신대원 졸업자.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거에 만나면 너 몇 회야?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족보가 다 정리되는 거예요. 신대원 몇 회야? 그러면 다. 학부는 뭐 들쑥날쑥하지만 신대원 몇 회야? 그러면 이제 서열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제가 88회거든요. 이제 88회야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노친내 취급을 받습니다. 한동안 78회가 날렸어요. 총회 아래서. 78회가 막 뭐 거의 다 했어요. 막 임원들. 근데 그 죽지 않을 것 같은 78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총회 안에 88회들이 그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참 무서운 그 신대원도요. 기수마다 아주 있어요. 이상한 기수들이 있어요. 아주 88회 유명하잖아요. 88회. 그래서 강도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강도사로 1년 사역하는 동안에는요. 목사로서의 소양을 가르쳐야죠. 안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 1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야 성찬식은 이렇게 집례하는 거야. 세례식은 이렇게 집례하는 거야. 장례식은 이렇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아니죠. 목사 안수 받고 갔어요. 왜 보내려고 그러세요? 강도사 때 철원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최 목사님이 못 가게 막았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가게 해주세요였는데 최 목사님이 못 가게 막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8월에 갔어요. 못 가게. 아니 있을 때는 그렇게 그러더니 간다 그러니까 또 못 가게 막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갔어요. 목사 안수 가을에 받고 그 다음에 철원에 갔습니다. 철원에서 이제 단독 목회 10년 한 거죠. 어쨌든 강도사 고시 보고 합격이 되면 가을로회 때, 그러니까 가을로회가 목사 안수와 강도사 인허식이 있어요. 가을로회는 목사 안수와 강도사 인허식이 있는 게 언제라고요? 가을로회예요. 가을로회. 뭐 가을로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강도사 인허를 가을에 받으니까 특별하지 뭐 목사 고시 떨어지지 않는 한 가을로회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년이 경과돼야 목사가 됩니다. 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다. 목사고시는 노회가 합니다. 노회 고시부가 목사고시를 합니다. 강도사고시는 어디서 하고요? 총회가 합니다. 총회가. 강도사고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강도사고시 예전에는 합격률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목사 되려면 시험 죽어라고 많이 봐야 돼요. 학부 입학시험, 그리고 대학원 입학시험, 그리고 뭐 학기 중에 계속 히브리어 하려고는 매주 시험 보고 아주 그냥 시험만 보면 치가 떨려요. 아주. 떨어지면 또 개망신이야. 이 강도사고시 떨어지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강도사고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사임선회라고 그래요. 강도사고시 목숨을 걸어야 돼. 그 교회 그 체면이기도 하거든.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야, 니네 전도사 강도사 붙었냐? 자존심 상하잖아요. 딴 데로 가라고 그래요. 어쨌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으면 1년 동안 강도사로 목회를 준비합니다. 이걸 통합중에서는 준목이라고 부르고요. 준목. 우리 합동 측에서는 뭐라고요? 강도사. 왜 강도사예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그래서 강도사가 되면 당회장 목사의 허락 없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권이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회장의 허락 없이 강도를 했다. 그 치리 대상입니다. 그런 걸 모르죠. 설교 못합니다. 강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권사들이 뭐 자기들끼리 연합회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인도하면서 권사회 중에 설교했다? 이거 면직감입니다. 근데 겁도 없이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강도사가 그냥 강도사냐, 이씨. 스스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부터? 강도사 때부터. 강도사 때부터. 관할, 시작.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에서 양성을 받는, 아까 설명한 거예요. 신학교 가는 건 노회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노회가 신학 계속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신학 계속 추천서. 이게 안 들어가면 졸업을 못 합니다. 신학 계속 추천서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신학 계속 추천서를 어떻게 발급을 해주냐. 우리 강원노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목사 후보생 수련회를 합니다. 목사 후보생 수련회. 그래서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주된 내용은 뭐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까불지 마라. 까불면 뒤진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 사실은 그거예요. 말 잘 들어라. 이런 거 가르쳐. 그래서 이제 이제 세미나 참석하면 신학 계속 추천서를 노회가 학교로 보냅니다. 그거 없으면 졸업 못 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채플 빠져도 졸업 못 해요. 그래서 저 신대원 다닐 때는 이제 카드 긁고 들어갔어요. 채플에 출석 체크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놈한테 다 몰아주면 그놈이 긁고 들어가서 연문으로 나와서 또 다른 학교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했겠어요? 연문을 다 잠가버렸죠. 그래도 또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신학교. 신학교는 MT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기도원 갑니다. MT 기도원 가서 불러불러 합니다. 신학교도 축제는 하고 MT는 갑니다. 아이씨, 같이 있습니다. 혹 편의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관할 아래에 있는 무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이게 이명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뭐 강원노회 소속인데 지금 강원노회에서는 별로 배울 게 없어서 다른 노회 가서 내가 뭐 좀 학교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에
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은 꼼짝마예요. 그래서 무흠 목사 이인의 추천을 받아서 노회에 제출하면 아 그래? 그쪽 노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거야 혹은 뭐 배울 거야? 이걸 허락을 받아야 된다. 2번 천서는 그 사람이 무음교인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를 증명한다.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목사되면 안 돼요. 한 줄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하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노회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에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하는 자는 신학교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법을 수업한 후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려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 3월 달에 총신 신대원 입학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입학 시험을 보려면 노회에서 먼저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 고시 합격증이 있어야 노회장 추천서가 붙어요. 그래야 입학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총신 신대원과 총신 대학교는 신학과는 다 이 노회장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 추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다리 떨지 마 있을게야. 재원이가 갑자기 나는 돌대가리라서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총신 대학이나 가겠습니다. 못 가요.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가을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돼. 혹시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지? 가을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꼭 봐야 돼. 응? 그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합격이 돼야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시험 보죠. 그냥 입학하는 게 어딨어요. 서류 중에 하나예요. 서류 중에. 만점을 맞아도 합격이 안 돼요. 그쵸? 이거 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 목사님 추천서 낼 테니까 내가 씨. 그 서류 접수한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주. 강도사 고시 및 인원 읽습니다. 강도사 인원을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의 무음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장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아무나 막 다 써주니까. 강도사 고시 볼 때도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고시 청원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볼 수 있어요. 뭐 아무나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이거 다 바꿔야 돼. 시문하며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원은 노회가 한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학교 입학하는 것도 어렵지만 강도사 고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어요. 강도사 고시. 저는 충영교회에서 시험 봤는데 지금은 그 양지에서 봅니다. 양지에서 신대원에서 지금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는 충영교회에서 시험을 봤어요. 강도사가 어렵죠. 강도사 떨어지면. 고시 종목 시작. 고시는 구두와 필기 두 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주의 강도. 그래서 논문주의 강도는 먼저네요. 6개월 전에. 시험 보기 6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논문 주제도 발표가 되고 주에는 본문이 발표가 됩니다. 어디. 그리고 이제 설교문 하나. 그것도 이제 본문 자기가 정해서 이 세 가지를 써서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안 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신대원 졸업하고 아프리카 갔다 와서 했는데 그때 정말 좀 많이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고 교회가 이런 거면 뭐하러 목사가 되나 강도고시를 봐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안 썼어요. 그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료는 주고 갔는데 안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 마감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찬양 예배죠. 찬양 예배. 말로는 찬양 예배였는데 별로 찬양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마음속에 막 책망이 있었어요. 새끼야 너 교만이야 이 새끼야.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밤새도록 썼어요. 정말 저 목사 된 거 하나님 은혜예요. 밤새도록 이 세 가지를 그 옛날에 헐어버린 그 그지 같은 사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책상도 놓을 수도 없었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상이죠. 예배상. 그 옛날에 밤새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양 들고 있는 우리 교회 예배상 그거 펴놓고 그 신방 그 예배상 그거 펴놓고 막 썼어요. 그 뭐 고치고 이럴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찍 볼펜으로 긋고 그 쓰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다 쓰고 나니까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잤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뭐 이거 썼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쨌든 내야 되니까 이제 총회회관을 갔어요. 제출하려고 근데 다른 사람들 막 제본해가지고 오고 리본 묶고 오고 떨어졌다 이건 뭐 내나 마나 나는 막 스탬플러로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막 틀린 것 막 그냥 찍찍 꺼서 냈는데 그래가지고 에휴 뭐 떨어졌지 뭐 이거 뭐 붙겠냐 뭐 밤새도록 그 오탈자 확인도 안 하고 원고지에다 써서 냈는데 띄어쓰기가 어디 있어 그냥 맞춤법이 어디 있어 그냥 밤새도록 쓰기가 바쁜데 냈는데 붙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눈먼 분이 채점을 했나 봐. 고시비원 중에 눈먼 분이. 그 채점할 때는 제출자 이름을 가려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떨어졌으면 이제 시험을 안 보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목사대라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리고 조직신학, 교회원법, 교회사 이것도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시험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붙었으니까 목사가 됐죠. 정말 저는 은혜로 살아요. 알겠습니다.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주의 강도. 이게 아까 얘기한 겁니다. 5개월 전에 이걸 줘서 미리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합격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거 합격 여부가 이제 먼저 발표가 돼요. 논문주의 강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밤새도록 썼으니까 웬만하면 뭘 썼는지 기억이 나는데 밤새도록 써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강도사가 되려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먼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시험을 또 봅니다. 시험은 다 주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 이런 거 없습니다. 주관식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개발세발 쓰면 씨. 인어 시작. 노예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 되면 총회 고시부가 강도사 합격자를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시부 보고가 나와요. 총회하면. 그래서 올해 강도사 고시 몇 명이 응시했고 몇 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대들이 허락이요.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시 합격했어도 이게 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날 광고를 합니다. 각 노회 서기들은 행정사무실에 와서 강도사 인허증을 받아 가시오. 근데 띨빵한 서기가 안 갔다. 그러면 그 노회 강도사들은 강도사 인허증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서기가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띨빵한 서기들도 가끔 놀고 있어. 안 찾아와? 뭘 찾아와? 빨리 가서 강도사 인허증 찾아와. 네? 못 빠지면 뭐 끝이죠 뭘. 안 돼요. 강도사가 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공포할 때예요. 우리도 그 이번에도 그렇고 그 임직식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들이 띨빵해 가지고 공포를 안 해. 그럼 밑에서 얘기해 주죠. 공포. 이게 동포인지 공포를 해야 돼요. 이번에 그
임직했던 교회도 사실은 그것 안 되는데 공포가 틀렸어요. 내용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 인허식을 노회에서 합니다. 가을 노회 때. 그래서 강도사 인허식하고 목사 안수식을 하거든요. 강도사 인허식 할 때 노회장이 누구누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강도사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게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시험 합격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허증을 안 받아오는데 어떻게 인허식을 합니까? 인허증이 없는데 어떻게 인허식을 해? 못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성택 집사가 장로 피택이 됐잖아요. 그 다른 교회는 피택장로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피택이 됐어. 강원도에 고시 붙었어. 근데 내가 기분 나빠서 야씨 임직식 안 해.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임직식 자체를 안 해. 그 끝이야. 그리고 임직식을 해. 임직식을 하면서 괘씸해. 그 공포를 안 해. 그 임직식을 끝내. 그럼 끝이에요. 그것도. 공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서약은 맨날 똑같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강에 대해 이거 누가 뭐지? 그리고 뭐 장로의 신조와 시작.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근데 이거 뭐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야 하면 뭐 하냐고요. 3번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도모하기로 맹세합니까? 4번 주 안에서 본노회 7일을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에는 그 노회의 7일을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냐. 강도사부터 목사 후보생도 마찬가지인데 강도사부터 내가 이 노회에서 저 노회로 가려면 마음대로 못 갑니다. 노회가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임명청원서를 내야 됩니다. 임명청원서를 내면 근데 이 강도사일 경우에는 강도사가 헌의를 못 하거든요. 노회 헌의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사는 그 교회 당회장 목사가 헌의를 해줘야 돼요. 어디로 임명 간다. 근데 노회에서 임명을 허락을 안 하면 못 갑니다. 목사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노회가 허락 안 하면 못 가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럼 이제 노회 간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 때 있었던 그 사건도 사실 그 다른 노회에서 강원노회로 임명을 왔잖아요. 그 교회가 목사와 교회가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는데 교회만 임명 올 수 있지요. 모르는구나. 장로님들 잘 들어야 돼. 교회만 임명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임명 왔다고 해서 목사가 임명 온 거 아니에요. 응? 만약에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강원노회에서 뭐 북강원노회로 임명을 가요. 그러면 북강원노회에서 교회만 받잖아요. 목사는요. 강원노회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북강원노회가 목사를 파송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거죠. 같이 가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교회와 노회가 같이 임명을 가요. 근데 그쪽에서 보고 목사는 안 받고 교회만 받아요. 이래서 이제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뭐 교회가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목사와 교회가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건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총회가 무지용 노회가 지용 노회로 가려고 할 때는 무지용 노회는 지역 노회로 임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총회 결의예요. 그러니까 그 노회가 무지용 노회 소속이었는데 강원노회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노회로 임명을 오겠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쪽 노회에서 총회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장로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갑자기 양쪽 노회를 소환한 거예요. 그러면 노회장이 가서 이거를 답변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노회장이 안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왜 가냐고 거기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끝내버렸죠,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명.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분란이 생기는데 이런 겁니다. 강원로에서 이명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명서를 띄워줬어요. 그럼 이제 호적이 간 거잖아요. 근데 그쪽 노회에서 이명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아니요. 목사가 그러면 신분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인허식 시작.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게 이제 인허 공포입니다. 인허 후 이전. 시작.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본 노회의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임명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강도사 고시 볼 때 서울에 있는 노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강원 노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임명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관리하면 이제 공중에 뜨는 거죠.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강도사 인허받고 보편적으로는 1년 동안 목사 후보생으로, 목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아서 1년 후에 노회가 시취하는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고시에 떨어졌어. 혹은 부교육자로 사역을 안 해. 강도사 인허를 받았는데 그렇게 4년이 경과하면 노회가 직권으로 강도사 인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사 고시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 강도사 고시 다시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후보생들 교육할 때 지금 제가 귀찮아서 안 한다고 안 가는데 제가 이런 걸 설명합니다. 네 신분을 잘 네가 관리해야 된다. 임명을 잘 해야 된다. 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입니다. 목사 자격 시작. 써 있잖아요. 헌법에 써 있다고요.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만 해요. 이거 안 지키면 목사 못 됩니다. 우리 교단에선.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강도사 시험 붙고 나서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안 한다. 그래도 목사 못 돼요.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붙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파트 사역을 하든 전임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회 때 목사 안수 청원을 하거든요. 누구 강도사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청원을 해요. 그때 그 청원서에 뭐가 같이 붙어야 되냐면 부목사 청빙 청원서가 함께 붙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인데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역할 사역지가 없으면 노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네? 네, 합격해도요. 사역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편법으로 자기네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게 하지 않을 거면서 그냥 거짓말로 청빙서를 함께 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맨날 노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목사 청빙 청원서 혹은 담임 목사 청빙 청원서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뭐고요? 총신 대학원을 졸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강도사 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1년 동안 목사 후보생으로
연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안수 받기 전에 부목사 청빙 청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 목사 선거,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공동회를 소집하고 이걸 안 지킵니다. 공동회를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당회가 결의해야 돼요. 당회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당회가 공동회 하겠다고 결의 안 하면 공동회 못 합니다. 당회가 결의해야 되는 겁니다. 당회가 공동회 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한 후, 이거 옛날 헌법이라서 임시당회장이 파견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시작.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한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어떤 사람이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런 거죠. 공동회를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는 제가 회장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올 겁니다. 근데 그 오는 분이 법을 몰라요. 그래서 공동회 시작하면서 야 이제 아무개 씨를 우리 당회장으로 청빙하는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왜요? 이걸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 아무개 씨를 우리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어떻게?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회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무효입니다. 그럼 이거를 회의록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공동회록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공동회록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서 속된 말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제 후배 목사님들이 사실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공동회를 해본 일이 없어. 그리고 엄청 긴장할 거 아니에요. 아주 이걸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중에라도 누가 목사님 투표하기 전에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회록에 회록석에는 이걸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회 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지키면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안 지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어. 근데 노회에서 야 이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투표했던 그 목사님을 다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장로들도 이거 몰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아차 빼먹었네 그리고 회의록에만 썼어. 근데 우리 가운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노회에다가 아니 본회에서는 그거 안 물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헌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자, 아무개 씨를 위임 목사로 청빙 투표하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우리 회의 참석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찬성해서 이제 회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할지라도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항이 있어요. 뭐요? 불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나왔어요. 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오를 계속 외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 회장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결의를 연기한다. 라고 해서 공동회를 연기하는 겁니다. 왜요? 싸움을 막기 위한 겁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건 뭐냐 하면 투표는 이제 끝났잖아요. 3분의 1가 나왔으니까 찬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든지 설득하든지 잠재워라. 그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정리되면 속회를 해서 공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 두 번 투표는 없습니다. 공포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하고 혹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한다. 그래서 이제 위임 청빙 투표를 하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첨부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회의에 참석자가 60명이다. 그러면 서명 날인은 어때야 돼요? 60명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60명 이하가 되면 이제 노회에서 기각합니다. 60명 이상. 60명이 투표했으면 서명 날인을 그래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이요. 공동회의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교회는요. 우리 시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되다. 이거 안 됩니다. 에? 전체 몇 명이 투표했고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무효 몇 표. 이게 다 명시가 돼야 돼요. 회의록에. 예. 반드시. 예. 그거 안 하면 무효입니다. 회의록 작성 정말 잘해야 돼요. 청빙서와 함께 노예드린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청빙서 서식 같이 읽습니다. 빵빵곳 빵빵교회 교인들은 규약해서 목사의 제독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규약해서 크게 읽으세요. 담임 심호하는 기간 중에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얼마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돼. 이거 언제 읽어보겠어요? 이거 나중에 장로님만 작성하거든요. 당회 서기만, 공동회 서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 뭐가 들어가요? 생활비 책정이 들어가요. 원로 목사 세울 때도 생활비가 들어가요. 주택과 매삭 생활비, 사택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우리 사택이 준비 안 됐어요. 그럼 뭐 해요? 노회가 반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사택을 빨리 마련하고. 그리고 강원노회는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1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얼마를 16개월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개월로 해오잖아요. 이건 편법인데 이제 교회가 매월 500만 원 12개월 이러면 노회가 그거 반려합니다. 위임식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나눠서 16개월로 만들어 오면 그렇대 또 박무사님. 그래서 이제 그 정치부에서 걸러요. 정치부에서 서류가 오면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다시 해오세요. 장로님 이거 다시 해오세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예 규칙이에요. 강원노예 규칙.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목사 청빙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이것 때문에 좀 후배 목사님들하고 자꾸 얘기하고 헌법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냐면, 제 위에 있는 그 나이 든 후배와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어쨌든 제가 가서 공동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후배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의 청탁을 받아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을 잘 선택해서 공동회의를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절차를 어겼어. 몰라서.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집어넣어야지라고 했던 분이 노회에서 이걸 끊임없이 문제를 삼으면 그분이 못 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절차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노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다 공동회록하고 다 왔는데 반려. 그러면 그분은 그 교회 부임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뭘 가르쳐도 집중해서 안 들어요. 나중에 딴소리예요. 뭐 혼난다고 뭐 안 된 거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끝난 다음에는 그게 회복이 안 돼. 이번에도 제가 그 우리 전도 목사 파송 끝나면 그랬는데 임원에서 기각시켰어요. 그 제가 나가서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 죄송합니다 한 번 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원상복구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는 계속 헌법책 가지고 다녀라. 헌법책 봐야 된다. 계속 노예 같이 참석하자. 라고 하는 이유가 총대가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총대 아니어도 노회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시간 내서 두 장로가 다 노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그거 백날 설명해도 모른다. 그거 총대로 뭐 몇 년 와도요 몰라요.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막 그러죠. 막 괜히 우기고 그거 관심 갖지 않으면 몰라요. 그 목사님들도 몰라요. 이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는 일은 빨라야 20년에 한 번이거든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회장도 절차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절차를 잘 알아요? 할 일 없어서 헌법책 공부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이요 그러고 나오면 와, 이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선하다고 선한 게 아니다. 뭐부터? 의도, 과정, 결과가 다 선해야 되는 거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20년 전 이야기지만 그나마 박봉식 장로님이 노회 총대로 계속 가셔서 이 절차들을 아셔서 이 어렵고 힘겨운 일을 혼자 사실 해내신 겁니다. 그때 뭐 누가 뭐 노예 참석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뭐 지나간 20년은 지나간 일이지만 20년 전 지나간 일이지만 춘천 성도교회가 그때요 개망신 당했어요. 노예에서 아주 그냥 바보들이다, 쪼다들이다, 호구다 아주 소문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김기곤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왔죠. 기억나세요? 김기곤 목사님이 처음에 왔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이야. 김기곤 목사님이 맨 처음에 왔어요. 왔는데 이분도 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뒤통수를 맞은 거야. 김대교 목사한테. 그래서 김대교 목사가 김기곤 목사를 밀어내고 자기가 당회장이 된 거예요. 왜 당회장이 됐냐? 자기가 이 교회에 집어넣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당회장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막 후보를 막 여러 명 선정해서 물을 흐리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그거를 뭐 노회 참석도 안 한 뭐 장로님들이 그걸 아나 모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흘러가려고 그런 거를 박 장로님이 확 이래가지고 그냥 공동회 해버린 거예요. 저 와서 설교도 안 했잖아요. 그냥 박 장로님이 그냥 내가 책임진다, 그냥 공동회 다음 주에 하자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결의해서 장로님들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냥 공동회 하랍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와서 설교도 하는데 떨어지면 다시 못한다 이게 협박을 또 하고, 그래도 박 장로님이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공동회 한 거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알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가 아니라 낱말도 사람이 듣고 반말도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 전화 받았어요 그때 제가. 뭐 누가 반대하고 있고 누가 뭐 하고 있고 그거 아주 상세하게 중계 방송을 다 해. 근데 그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니까 크로스 체크가 되잖아요. 어느 게 진실인지. 예? 다 알지 그걸 몰라요. 그때는 그 뭐 시차례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하나였으니까. 김승일 목사님도 전화하시고 뭐 주변에서 뭐 이제 지가 지발절이니까 이제 김대규 목사님도 전화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다 결론은 나오는 건데 뭘. 그래서 저 부르지도 않고 공동회 한 거예요. 그냥 공동회 한다라고 공고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도 시끄러웠어요. 이 원로 목사 투표가 잘못됐다, 불법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거 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내 망신이고 내 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춘천 성도가 이렇게 노예법을 어기냐, 총회법을 다 어기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요. 사실 원로 투표는 불법이고 무효거든요. 왜 무효예요? 생일 지났잖아요. 원로 투표는 생일 전에 하는 거예요. 시무사면 전에. 지났잖아요. 그리고 원로를 할 거냐 말 거냐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얼마로 할 거냐로 투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법이에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그거 무마시키고 하느라고 아주 지금은 다 지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뭐 그거 다 쓸데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부터 불법이었다. 투표 절차도 불법이었다. 다 걸린 다. 그래서 춘천 성도회 아주 그냥 그때 개망신 떨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좀 교회법을 잘 알고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때 뭐 당회록, 공동회록 뭐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정리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김대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앙심을 품었죠. 당신이 하려고 하는 거 못했으니까. 그래서 김기준 장로님이 장로 되려고 할 때 김대규 목사가 틀은 거예요.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로 와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봐준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 잘못했다고 하라. 그러면 너 교회 가서 6개월 있다가 다시 시험 본다는 얘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 권위가 없지 않냐. 아니, 나 권위 없어도 된다고. 나 원래 없다고. 그래서 김기준 장로님 6개월 있다가 시험 봤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봐준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잘 배우고 잘 준비하고 익혀서 후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은 그냥 읽어서 이렇게 느낌을 한번 살피시면 돼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호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죠?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래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아프든지 내 문제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도와달래요? 네. 아니 그거를 읽는 대로 써있는 대로 읽지 말고 왜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이거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야비하고 진짜 이런 부류가 뭐냐 하면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나에게 손해가 안 되니까 말 안 하는, 그게 나에게 직접 손해가 안 되니까 그 불의한 자의 일에 동역하고 부역하는 이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건 일상의 삶에서 사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냐고요? 직장에 갔더니 다 헤쳐먹고 뇌물 받고 일도 안 하고 막 뭐 줄 거 안 주고 띄워먹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의가 사라졌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대해본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에게 뭐만 없으면, 손해만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올바른 거냐. 그래서 이 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사회적인 질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보편적인 그 약속이 무시되고 깨져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봤냐고요. 그 고민의 차원이 다르다. 응?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저 원수 갚는 거 아니야? 자기에게 손해가 됐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약자를 압제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되지 눈 감아요. 그게 사회적인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 일을 하면 박살을 내놔야죠. 하나님께라도 구해야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다윗이 지금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인생 중에서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절이 그거예요. 자, 그들이 시작,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절에 말한 그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 자들이죠.
그놈들이 이웃에게 뭘 하고 거짓을 말하고 계속 말 바꾸고 뭐 거짓말을 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3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라고 탄원하는 거죠. 4절 뭐가 어려워요 시편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래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임자를 한번 만나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 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이건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도로 이걸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도피성이에요. 궁핍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정의, 경제 정의가 뭐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사회 정의가, 경제 정의가 행해지도록. 레위기 읽으면 다 그 얘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일시키다 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주인이 여종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와 잠자리를 했어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고요.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인 정의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도피성 얼마나 그 규례가 타이트합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그 길을 닦아야 되고 누구든지 도피성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사람은 말을 걸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 공의예요. 그런데 그걸 훼손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이 막 득세를 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지 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뭐예요?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추수하고 나서 낫가리를 세워놨다가 잊어먹고 안 가져왔으면 밤에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리는 그걸 잘 실천하고 있냐고요. 그걸 잘 실천해야죠.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6절 이거 뭡니까? 아니 좀 생각하고 대답을 좀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안 지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 5절을 강화하는 거죠. 아이씨. 우리의 말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면 말고야.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니면 말고가 어디 있어. 그땐 그렇고 뭐 지금은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응? 여러분의 말에는 불순물이 없나요? 과장이 없고 허구가 없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뭐 500만 원 줄게 그랬으면 줘야죠. 내가 뭐 산부이자 쳐줄게 그럼 줘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켜. 내가 언제 그랬어?
아이 지금은 뭐 상황이 어려워서. 아 그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주인은 굶어도 종은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굶으면 그 사람 자유, 해방.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내가 어려워졌으니까 네가 뭐 고통을 분담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가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씀에 허구가 없다, 뻥이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호소잖아요. 아, 읽으면 그냥 뭐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 그들이 누구예요? 압제당하는 자들이요. 압제당하는 자들이요. 착취당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12편은 뭐에 대한 거예요? 사회 정의, 사회 공의.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 영화 제목 비열한 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정말 속이 불편해지고 답답한 이유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거 진짜 나쁘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요.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의 키스. 진짜 나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간 말종이다라고 생각해요. 상대 안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내가 당해서 분노가 치미는 일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말아야죠. 내게 위협이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야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2편은 굉장히 이 지금까지의 시와 다르게 좀 독특한, 특별한 사회 정의, 사회 공의.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그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었으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해서 분노가 치밀고 내가 당해서 슬픈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게 직접 손해가 안 된다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건 불의한 겁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겁니다. 치사한 건 치사한 거고 비열한 건 비열한 거지. 그 비열함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굶어도 부리는 머슴은 굶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인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우소서, 도우소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끔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 천연기념물이 돼가다가 멸종보호종이 돼가다가 멸종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는 없습니다. 책임질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뭐 하라고요? 책임지라고요. 기업을 경영하면 종사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교회 장로는 성도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도전이 되고 젊은 날에 감동이 됐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체포되던 그 밤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을 가게 버려두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끝까지 내가 뭐 한다? 책임진다.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리면 비열함이 드러나든지 그의 위대함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전쟁 영화가 몇 개 있어요. 얘네들은 가끔 다시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전에 영화로 소개해드렸던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무호 중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적진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딛고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떠난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켜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리더십이 너무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돈은 없고 배운 건 없어도 치사찬란해지지 맙시다. 비열해지지 말고 야비해지지 맙시다. 제가 아주 경멸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죠. 손해가 되더라도 공의로워야죠. 내가 당해서 마음 아프고 내가 당해서 분노가 치미는 일은 나로 인해서 누구도 경험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다윗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제가 아까 서재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정리하면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비열한 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혼자 성경 한번 읽으면서 본문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어도 야비하게 살지 마십시다. 비열하게 살지 말고 진짜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과 염려와 또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멈추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서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정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